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아라교회 섬기고 있는 손진호 목사고, 한 번씩 다 뵀죠? 네. 지난번에 헌신 예배 때. 저 못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 처음 뵙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 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창조교회 치유와 회복학교, 여기 적혀 있는 거가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그거 잠깐 보시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화 과정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저기 하고 이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가 있고요. 이제 저는 강의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강의가 있고 나누고, 그게 전반부, 후반부 두 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김견호 목사님하고 아직 얘기는 안 됐고, 여러분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1월 달쯤에 1박 2일로 한번 좀 더 길게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상의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훈련비는 1인당 10만 원인데 4만 원 크게 쳐서 한 번에 만 원씩 하기로. 근데 이거는 뭐 또 돈을 벌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과정이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뭐 한 번 참여할 때 만 원씩,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아직 뭐 돈벌이를 안 하니까 이제 무료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져요. 상담도 무료 상담이 있고 유료 상담이 있는데요. 무료 상담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우습게 봐요. 무료 상담을 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훈련비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훈련비가 다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모이면 처음에 한 15분 정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게 나눌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4-5명이라서 한 그룹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인원이 많아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그룹으로 나누든지 나눌 때는. 그래서 그렇게 충분하진 않겠지만, 좀 그날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 중심으로,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됐고, 또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리고 마무리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는 줄 알고 그럼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6번의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매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내적 치유가 뭔지, 그리고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12월 달에는 우리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생 그래프라고 하는 거와 가계도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1월 달은
야곱의 자아찾기인데 야곱의 전체 생애를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야곱의 생애를 훑어보면서 야곱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비슷한지, 또 야곱의 어떤 그런 모습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꼭 1박 2박을 와서 잠을 안 자더라도 좀 이렇게 좀 저녁 시간과 그 다음날 뭐 오전 시간 이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죠. 네 번째는 우리의 이 그 상처라고 하는 게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상처와 몸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는 상처 입은 내면의 치유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제가 뭐 강의 중에 얘기하겠지만 상처를 받으면 사실은 몸은 성장은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많은 경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시간인데,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안의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처와 용서와 회복,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걸 영혼 돌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좀 긴 이야기인데 어쨌든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애찬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애찬은 뭐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을 좀 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성찬을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떤 변화들에 대한 간증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전에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그 6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말로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좀 새롭게 되어지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치유와 회복 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로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눈빛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 근데 천국 갔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아직 안 갔잖아. 그렇죠? 그럼 천국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면 된다. 그러면 천국처럼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럼 잘 살고 계세요? 그럼 잘 살고 계세요? 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멘. 천국이 뭘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이제 저희 그걸 정리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렇죠?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14절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신앙의 목표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다 들어보셨죠?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품인데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닮는다. 보기에는 끄덕거려져요. 그렇죠? 그래 예수를 닮는다는 거. 근데 도대체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요. 삼각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게 편해요. 예수님의 삶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의 관계는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웃에는 이제 여럿이 다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잘 봐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으로 있고, 네? 나와 나의 관계가 있는. 이거 관계인데요. 신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말하면 돼요. 또 하나, 그럼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성품이라고 불러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착하다고? 예.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성품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사역이라고 부르면 돼요. 사역.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영성이라고 할 때 핵심이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다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관계와 연결된다라고.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주 많이 할 건데 이번 치유와 회복 학교는 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러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예. 나와의 관계,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도 조금은 할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거의 안 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들을 받는데 그 훈련들이 보통은 어떤 훈련들이에요? 어? 그래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희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님 그렇죠. 네. 또 여러분 훈련 받은 게 어떤 훈련들이에요? 회개? 네. 회개 훈련. 또 우리 저 형제님만 훈련 받았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훈련을 안 받았나 봐.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확 안 열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쓸데없이. 또 어떤 훈련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훈련을 안 시켰나? 주로 우리가 받은 훈련은 뭐냐면 외적인 훈련들이에요. 그렇죠?
기도 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하는 훈련이 거의 다 뭐냐면 외적인 훈련들이에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 외적인 훈련이 잘못됐거나 나쁜 건 아닌데 이게 훈련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훈련이 뭐냐면 내적인 훈련이랍니다. 내적인 훈련. 그러니까 외적인 훈련이 있고 내적인 훈련이 있어요. 외적인 훈련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목사가 되려면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다 이게 뭐냐면 외적인 훈련들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훈련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갈지에 대한 것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혹시 배워보신 분? 내 마음을 한번 관찰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잘 추스리고 잘 정리하고 잘 보듬고 풀어가야 될지 배워보신 적 있으신 분? 그런 설교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우리 다행히 그래도 김 목사님은 손을 계속 들고 계시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성도들은 손을 안 들지? 본인만 이렇게 보물처럼 갖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기도를 잘할까요? 왜 기도를 잘해요? 그렇죠. 기도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전도를 잘하죠?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외적인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다 어떤 문제예요? 네? 네, 사모님 왜 헛웃음을 왜 웃으셔요? 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외적인 훈련을 많이 해서 신앙의 외적인 것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학교는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 자신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손 들으셔도 돼요. 시간이 되는 한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면의 훈련이 필요해요. 내면의 훈련. 그 내면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목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로 듣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셔요? 많은 경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셔요. 이 내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시군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여러분이 좀 얻은 게 있나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과 영을 이렇게 막 엄격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이 감정적인 것들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그러니까 감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어떻게 하면 안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감정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 좋은데 예. 싫고
짜증나 뭐 이런 건 안 좋고. 아, 그건 안 좋고.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건 좋은 거고, 밉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건 나쁜 거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것도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억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풀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감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어느 한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게 터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론 나쁘게 해소를 하는 건 좀 좋잖아요. 질문은 감정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나쁜 감정도 결국은 필요하니까 무조건 안 좋은 감정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나쁜 감정과 좋은 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감정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 거죠. 이 감정은 좋은 거, 이 감정은 나쁜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감정이 우리 안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럼?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것처럼 자꾸 억압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곧 뭐를 말하냐면, 감정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지금 기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예요? 기쁜 거야. 그럼 그거는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근데 화가 난 감정은 나쁜 감정이니까 우리가 억압하고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화가 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아닌가요?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일단 어떤 감정이든지. 예. 그 감정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적어두세요. 제 강의를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적으세요 하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요것만 적으세요.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휩싸일 때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더 잘 돼요? 힘들 때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벌거벗은 모습. 그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벌거벗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언어다. 네. 따라하세요.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걸 억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시작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면가왕이에요. 복면가왕. 복면가왕 아시죠? 복면가왕이 뭐예요? 예, 마스크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가면을 쓰고, 그렇죠? 근데 그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말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을 쓰니까 더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복면가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때로는요, 내 남편하고 내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쵸, 사모님? 죄송해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뭐예요? 뭐예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걸 내가 드러내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모습.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나를 만나길 원하실까요? 가면 쓴 나를 만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만나길 원하실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나라한 모습을 앞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좀 더 얘기를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내적 치유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아니, 예전에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예전에 들어봤다. 예, 좀 표현해 주세요. 손을 안 드신 분은 손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제 3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 건가요? 여러분, 왜 내적 치유가 등장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외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적인 훈련, 대표적인 건 뭐냐면 외적인 훈련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이 제자 훈련은 주로 이제 지적인 훈련이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성과는 이뤘어요. 교인 수가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교회는 늘어났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나? 이거에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 근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나요? 닮아갔나요? 어떤 부분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했겠죠. 영성적인 부분 어느 정도? 저는 100%는 아니에요. 특히 부족한 데가 어디예요?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양육하고 막 뭐 목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10년, 20년 지나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가 돼요. 또 내가 10년 동안 뭐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데 점점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영적으로 성숙해. 기도도 잘해. 전도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깨지고 상한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상처를 막 줄줄줄 흘리고 다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행동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사모님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슬픔, 불안, 두려움, 시기심, 질투심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징징대고 막 불평을 늘어놓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떼쓰고. 모습은 다르지만 행동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습,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른이도 몸은 어른이지만. 왜 그래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내가 잘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잘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정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뭐 그런 말 듣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데 뭐 일부러 그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마다 다 잘 살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분노가 많은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자꾸 사람들 사이 이간질 시키는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잘 아시죠? 네. 사울왕의 문제가 뭘까요? 뭐였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돼서. 거리두기 했으니까. 사울왕의 문제가 뭐냐면 거절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사울왕이 왕이 된 이야기 아시죠? 사울왕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너무너무 잘 됐어. 이랬나요? 모르세요? 아니에요? 어땠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이랬어요. 그게 사울왕의 마음까지 딱 꽂힌 거예요. 상처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 상처받았어. 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한번 해요. 다행히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해요. 야, 사울왕이 우리의 왕이 많구나. 사울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전쟁을 일으켜요. 블레셋과.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전쟁이 생각보다 큰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블레셋 군사가 어마무시하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요.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이 돼가는데 안 와요. 군인들이 떠나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건 맞죠. 근데 그가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뭐 때문에?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밀려 들어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자기가 몰라요. 그런 일을 계속 겪어요. 사울을 건드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시 같은 존재. 누구예요? 다윗.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시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의 성향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같이 가야 돼요. 적으세요. 이거 적으세요.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같이 가야 됩니다. 이어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은 될 수 없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게 뭘까? 내적 치유는 뭐냐면, 이것도 적으세요.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작업이다.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을 발견하고, 발견의 동그라미, 발견하고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상처를 발견하고 변화시켜가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 상처가 나의 삶을 어떻게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인생의 적.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로, 그렇죠? 종교적인 거로 자신의 상처를 해치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듯하게. 근데 그렇게 돼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해칠한 무덤이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잖아요. 속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이 없다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 상처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라고 하는 건 관계를 왜곡시켜요. 관계의 문제를 꼭 가져오게끔 돼요. 왜냐하면 상처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 거죠?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내적 치유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좀 이제 사회적인 거로 보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표현이었다면, 요즘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옛날 말이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의 욕구는 못 가요, 이제. 저희 시대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애들 굶기지 않는 게 부모님의 사명이었어요. 지금 부모님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명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조금 더 잘 살고 가시는. 그쵸? 네. 먹고 입는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쵸? 좋은 집에 사는 거? 이제 여러분은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의 문제는 뭐지? 남들보다 좀더 잘. 무엇을 먹냐? 무엇을 먹냐? 얼마나 맛있는 걸 먹냐. 그죠? 네. 어떻게 노냐? 어떻게 노냐. 무슨 차를 가지냐. 이게 뭐냐면 욕구가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거가 안 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고민할 틈이 없었어요. 우울증에 걸릴 틈이 없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사치야. 근데 왜 정신병이 많이 될까요? 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정신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발생한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토요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한 20, 30년 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왜? 그때 다 일했거든, 토요일에도.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힐링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옛날에 힐링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영어로 뭘 많이 써요? 웰빙. 좀 더 우리가 잘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아? 여행을 다니고. 왜 캠핑이 늘어난 줄 아세요? 그렇죠.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막 복잡하고 이건데 싫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 때도 이게 질이 있고 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개척해서 사람 숫자 늘려면은 교회 건물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거. 그렇죠? 재재훈련해 가지고 계속 하는 거. 근데 그래서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때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우리처럼 좋은 건물, 사람들의 규모가 커져서 뭔가 세력은 생겼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회에서 어떤 게 일어나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뉴스를 틀면 뭐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온다고요. 왜 그래요? 부실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영적인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왜 부실해요? 뭐를? 우리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성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로부터 뭐예요? 욕을 먹는 거죠. 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적 치유가 뭔지에 대해서 보면 받아 적으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건 뭘까요? 점점점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가 이전에 했던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에게 뭔가 나를 건드릴 때 옛날에는 내가 뭐 예를 들면 막 불같이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거나 그랬다면 이제는 내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네. 점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거라면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헛된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6번의 강의를 듣고 내가 의인이 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상처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 나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봤구나. 그걸 내가 아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이 자기 병을 모르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치료받으러 안 가요. 병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상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안 익히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문제, 아까도 말한 거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사람에 따라 다른. 그걸 내가 억압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왜? 무의식 속에 밀어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변화가 되는. 근데 화병이 있고, 뭔가 예민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가 막 나오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해함이 생겨. 통찰이 생기죠. 통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겠죠.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게 뭐예요?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아이는 이놈은 사랑스럽고 저놈은 왜 미울까? 뭐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들이나 아빠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놈 믿고 어떤 놈은 안 미울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고개를 끄덕거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 이러면 둘 다 믿든지 둘 다 좋아하든지인데 예.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대답을 못 하시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나에게 이 자식은 이렇고 이 자식은 이럴까? 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이해함이 생기면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잔소리를 5번 했다면 10번 했다면 지금은 잔소리를 1번,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변화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젊은 친구들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받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런가.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사적인 것이 강해도 그 내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기도원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원 원장은 주로 누가 하죠? 어떤 분들이 하죠? 은사가 많은 분들이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도원 가서는 정말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려오는데 어떤 기도원 가면 기분이 상해서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고개를 끄덕거리셨어 또. 예? 왜? 성품적으로 치우겠죠. 그쵸. 다른 거 없어요.
은사는 병도 고치고 뭐 계시도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내면이 성숙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단어 있어요. 뭐예요? 예, 자신을 살펴보라. 자신을 살피는 이유가 뭘까요? 너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들, 사건들,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좀 메모해 두세요.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보면 제가 뭐 예를 들거나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뭐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잊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잊고 있죠. 늘 마음속에 담아둔 거라도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부모님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선생님과 관련된 거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떠오르는 것들 어쨌든 그 떠오르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강의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살피라고 하는 얘기를 학개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는데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들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먹고 사는 일에 휩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뒤로 밀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하셔요.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셔요. 학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전이 항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죠? 이 전이 항무한데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 성전. 성전이 황무하대요. 하나님 보실 때. 황무한 성전이죠. 성전이 황무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자기의 집을 꾸미고 뭐 더 넓은 곳으로 넓혀나가고 좋은 차 사고 뭐 여행 다니고 나쁜 게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외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어떤 세속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다? 내 성전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진단이 나와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많지만 내가 모르는 나도 너무 많아. 제가 시간 있으면 조성모의 가시나무새를 들려주고 싶은데 내 안에 너무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 그렇죠? 황폐해진 나, 상처 입은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면, 상처가 있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켜요. 객관적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 현실은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예. 근데 심리적 현실은 뭐냐면 내 마음이 느끼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되게 편안하고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되게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현실이 그거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객관적인 현실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현실에 영향을 받아요. 자,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두둥이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2년 터울이에요. 5살, 3살 때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데, 큰놈은 징징징징 돼. 가기 싫다 그러고. 둘째는 그런 거 없어. 쿨해. 얘는. 차 오면 빠이빠이 하고 신나게 가. 뭐가 문제일까요? 객관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들 다 사랑하잖아. 가면 또 잘 지내. 거기 가서는. 뭐가 문제냐면 걔 안에 있는 심리적인 현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 같고, 모르지만 아이는 의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2살 터울인데 실질적으로 17개월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생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아요. 빼앗겼다 이거지. 주로 그 동생을 일찍 본, 그러니까 터울이 많이 없는 집에 그 첫 아이들이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요. 커서는 괜찮은데 어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일찍 태어나, 자기도 어린데, 자기도 이제 지금 갓 돌지나서 아장가장 걷고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어. 형이야. 자, 형이래. 시키잖아요. 걸으니까. 야, 기저귀 갖고 와. 또 해요. 강아지보다 낫잖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는 이 심리적 현실을 자꾸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뭔가 민감해지고 자꾸 그 남을 의식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도 그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가끔 보면 눈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 해야잖아요. 우리 막내가 그렇거든요. 늦둥이에요. 큰 오빠고 띠동갑이에요. 제가 늦게 사고를 쳐가지고. 계획된 자식은 걔밖에 없어요.
다 사고 쳐서 실수로 났어요. 앞에 등으로. 근데 얘는 해맑아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치를 안 봐요. 상처받은 사람이 눈치를 보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성 많은 사람은 잘 봐야 돼. 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조심성 많은 사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알지만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 생각은 있어.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게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사실. 내적 치유는 생각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꾼과 동시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려본다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수면 빙산의 일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요거밖에 몰라요. 이게 90%라고 그래요. 이게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많은 상처나 문제들은 다 어디에다 우리가 집어넣냐면 무의식의 창고에 우리가 다 처박아뒀어요. 잘 모른다고. 그래서 꿈에서 나오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불뚝불뚝 이제 뜨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에 내가 휩싸이고 이런 것들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지진이 팍 터지는 건 뭐죠? 어떤 인생의 큰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터지는 거죠. 예. 헷가닥 돌거나 예. 정신병에 뭐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게 뭐냐면 꾹꾹꾹 눌러놨던 우리의 의식, 내가 몰랐던 내 무의식이 뚫고 올라오는 거야. 나 못 견디겠어.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것,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내척주의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까지 닫아두고 억압하고 살아왔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흔적으로 남게 있어요. 흔적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두 가지가 있죠. 상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치유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혹시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있죠. 흔적이 있죠. 근데 그 흔적, 그 상처를 여러분이 이렇게 뭐 건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아픕니까? 안 아파요. 왜 그렇죠? 그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상처는 흔적은 건들면 아파요. 왜 아프죠? 아직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대인관계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의 자극인데 그 자극에 여러분이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안정하게 이렇게 가요. 어떤 사람은 별로 상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안절부절 못하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막 어떤 관계를 자꾸 깨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 상처가 지금 치유되지 않은 거, 아직 아물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휩쓸려 줄 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네. 이 감정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고구마 줄기예요. 잎이고 이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고구마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을 확 잡아당기면 이 땅 속에 있던 고구마가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상처의 경험들이에요. 상처 1, 상처 2, 상처 3, 상처 4.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통찰이 생기는 거.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사람과의 상처,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작업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많은 아이가 살고 있어. 버림받은 아이, 학대받은 아이, 뭐 외로운 아이, 열등감에 빠진 아이, 썩난 아이, 답답한 아이, 반항하는 아이, 매달리는 아이, 그 유순한 아이. 예. 여러분이 어릴 적에 여러분은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처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살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 작업은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상처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생 대본이라는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인생 대본. 적으세요. 인생 대본.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만들어지면 그 상처가 뭘 만드냐면 인생 대본을 만들어요. 인생 대본. 대본. 연극 드라마 대본.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에요. 말이에요. 이게 들리는 건 아니고,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은 서울에 와 있고. 근데 저는 늘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저를 학대한 분도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먹기 살고 바쁘니까 자식을 케어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예. 우리 시대 부모님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근데 저 안에 그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엄마의 어떤 따뜻한 보살핌, 이거에 대한 욕구가 저한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가 싫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할머니랑 같이 가는 게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작은 집에서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전학이 안 돼, 서울에. 그래서 1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 11월쯤에 이런 뭐 날씨에 추운 날, 좀 이게 이제 추워지는 날씨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선물을 사들고. 거의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어린 나이에. 9살짜리니까, 9살이었으니까. 그죠? 엄마를 늘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제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것만 기억해요. 금요일인데 왜 기억하냐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어서, 토요일은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끝나면 엄마랑 같이 가서 놀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신난 거예요.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없었어요. 간다는 얘기 안 하고 서울로 가신 거예요. 야, 그때의 서러움은 정말, 그날 밤 제가, 근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도 표현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제 안에 응어려진 게 있어요. 네. 그날 밤 제가 이제 자는데요,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네.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냐면 거절감의 상처가 생겼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제가 그때 제 속으로 되뇌인 말이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내 자식을 절대
따로 띄워놓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제 인생의 대본이에요. 네. 여러분이 제가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인생 대본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머스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머스트.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율법의 율법, 나의 율법. 다 있어요. 예. 결혼하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인생 대본과 저 사람의 인생 대본이 부딪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오신 분. 예. 사모님은 부부이기 싫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서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상처들을 나누다 보면 왜 내 남편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내 와이프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함이 생겨요. 그러면 부딪혔던 것들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인생 대본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대본일 수 있어요. 야, 나는 역시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역시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걸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인생 대본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님과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분, 20분 드리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누면 되게 풍성해질 텐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드릴게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이제 주로 결국은 어디로 빠지냐면 이제 환락가나 유흥가로 빠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쉼터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제 어릴 때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자기가 이미 더럽혀진 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8세부터 매춘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해야 돼.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의 인생 대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걸핏하면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특히 누구하고 싸울 거야? 남자들하고 싸운 거예요. 맥주병 휘두르고 깨부수고. 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 대본?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하라. 3번째는 남자와의 첫 번째 성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자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뭐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상처를 받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사는 인생 대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대본이 만약에 있다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쉴까요? 예, 쉬죠.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긴 한데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좀 쉬고 4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